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시련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올라 인사하겠습니다. 까꾸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 12월 31일을 또 주일로 마감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2장 천만 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배를 행성아 가봅시다. 저 부여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환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절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나셨네 아멘. 우리 교동문 성시교독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다같이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털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전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건 영광이 저 보이네. 이스라엘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이스라엘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봄에 하여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지석인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 2003년도의 마지막 교일 아버지의 주의가 경건하게 아버지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태양 땅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정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사를 내려주셔서 그곳에서 고육군 사역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하신 은혜가 늘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나오지고 난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함께 주셔서 아버지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픈 환자들에게 손오는 중 나음을 입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2004년대에는 정말로 아버지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아버지의 몸 구석구석을 아버지 성령의 물로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 다 아버지 2004년대는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아버지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2004년대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 아동센터에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아동센터 아버지 청년들 아버지 꼭 아버지 3월달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못다 이룬 거 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25장 남방 바람 세게 나타나고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여호와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저 안에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널려가 나신하게 예수께 불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죄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자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년이 원래 52주라 그러죠. 근데 오늘은 53주째, 주일로 말하면 1월 1일이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1월 1일이 주일이다 보니까 마지막 날로 주일이 된 거네. 아주 2023년 복받는 날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사야 40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단,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제 2023년 마지막 하루가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날 해넘이 보고 다음날 1월 1일 해돋이를 보면서 두 손을 모아서 싹싹 비비면서 빌죠.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반성을 하면서 새해에는 이렇게 잘못된 거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족한 거 이렇게 채워서 충만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자, 우진아, 뒤에 가서 3시부터 앉아. 자꾸 돌아보지 말고 얼른 의자 들고 가. 그 붙어가서 다정하게 앉아. 아주 그냥 다정한 삼남매를 띄워놨더니 아주 그냥
뒤돌아봐가지고 아주. 대신 날파.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후 627년. 여러분, 주후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이후. 지금 우리가 서기 2024년 그러죠. 23년 뒤에 말이고 내일이 2024년인데 사모님이 기도할 때 네 자리 숫자가 길게 자꾸 2004년이라고 그러는데 2024년 길면 뭐라고요? 야 24년 그러세요. 24년. 안 그러면 2004년이 되어버리니까. 주후 627년 예수님 오신 후에 627년에 수도사 파울리누스가 노섬브리아 왕 에드윈의 왕궁에 찾아가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설득하자 왕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떤 신하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전해주니까 결단을 내렸어요. 폐하, 제가 보기에 인간의 삶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집안으로 잠시 날아들었다가 이내 다시 밖으로 날아가는 참새의 비행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폐하께서 겨울 저녁 식사를 앞에 놓고 귀족들과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는 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복도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아주 거센 바람이 불고 시야를 가릴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랬어, 어제 눈이 엄청 기상예보에서는 오전만 오고 그친다고 했는데 점심 지나도 막 계속 펑펑 오는데 눈을 쓸고 밀고 염화칼슘을 뿌려도 막 그 위에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영상 날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언 게 아니고 다 녹아. 오늘 아침에는 눈 대신 뭐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따뜻하니까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뭐 사고도 많지 않고. 자, 하여튼 밖에는 바람이 불고 눈이 많이 오는 이런 겨울. 그런데 문으로 날아던 참새는 곧 다른 문으로 나가지만 집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이 겨울의 혹한에서 안전하다. 그러나 그 순간도 잠시 참새는 이 안전한 실내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겨울에서 또 겨울로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순간입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인생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기독교의 가르침이 보다 확실한 것을 알려줄 수 있다면 그 가르침을 따를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는 신하의 말을 듣고 이 왕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결단.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러한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이름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의 모든 문을 활짝 여는 열쇠다. 많은 민족의 고대 문학 작품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사상이 그 밑을 꾸준히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물의 실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사물이 가진 능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요. 옛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정말 옳았어요. 어떤 물질의 화학 성분을 알아내면 그것을 이루는 성분 전체를 다 파악하면 그것은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결단의 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어쨌거나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교회에 나오게 된 거죠.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40장의 배경과 내용을 보면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힌 후에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구절들을 이 이사야서에 담고 있어요. 40장에.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힘이 크고 그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결합과 신뢰의 중요성을 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40장 중에서도 31절이 중요한데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뭐예요? 새 중에 왕이다. 왕이다. 그래서 날개도 엄청나게 크고 힘도 세요. 그 독수리가 근데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요, 이 부리도 새로 갈아야 되고 이 발톱도 새로 갈아야 돼요. 그걸 새로 갈 때가 되면 그 고통 가운데서 그거를 다 바위 같은데 긁고 해가지고 헌 발톱, 헌 부리를 뜯어내요. 뜯어내. 그래야 새 발톱, 새 부리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통이 싫다고 가만히 놔둬버리면요, 그냥 헌 발톱, 헌 부리로 있어가지고 가서 참치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니까 새 중에 왕이 되는 거죠.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 새끼는 처음부터 엄마 독수리가 잘 가르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날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둥지에서 내쫓아요. 그냥 내쫓아.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안 죽으려고 퍼덕퍼덕 거리다 보니까 이제 날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날게 되고 결국은 새 중에 왕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처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누구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여러분, 아무리 운동선수래도 마라톤 42.19km인데 그거 달려서 1등 하는 사람도 있죠. 뭐 1시간 뭐 몇 분 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42.19km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우리 서울이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 40km 된다 그래요. 100m 길이죠. 근데 더 많은 길을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까요? 못 달려요. 못 달려요. 아무리 강한 심장을 가졌어도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KTX가 시속 300km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는데 얘도 1년 360을 안 쉬고 달리면 달려져요? 못 달려요. 설국열차라는 영화에 나오죠. 이 궤도를 계속 달리는 걸 쉬지 않고 그 안에서 인류들이 사는 거예요. 왜? 밖에는 막 엄청난 자연재해, 뭐 전쟁, 막 이것 때문에 다 망가졌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이 기차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좌우지간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망가지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피곤치 않고 달릴 수 있겠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야. 여러분, 걷는 거 산책 도움이 되고 뭐 적당한 운동에 도움이 된다 해서 걷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하루 예를 들어 2시간, 뭐 10km, 뭐 5km 이 정도 이렇게 걷기를 꾸준히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지. 하루에 냅다 그냥 24시간 잠도 안 자고 걸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일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 피곤치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도 힘이 안 드는다. 이거죠. 이게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께서 위선자들을 꾸짖으면서 위선을 경계하라.
위선이 뭐예요? 선을 가짜로 행하는 거예요. 늑대, 사실 늑대인데 뭔 탈을 써? 양의 탈을 쓰고 나 양이야 양양양. 늑대가 양을 탈을 쓰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오는 양이나 하여튼 약한 짐승들 잡아먹으려고. 왜? 늑대로 있으면 보고 도망가지. 양을 탈을 쓰고 있으니까 다른 양이 와서 쟤도 양이네? 나도 양이야 양양양양. 오면 그때 저 잡아먹는 거지. 이걸 위선이라고 하지. 이 위선자들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에 위선자가 많다고 불평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그 아무개 집사님,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아주 엉터리더만. 막 술, 담배 막 먹고 막 욕 잘하고 막 그냥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위선자를 너무 많이 만났다고 불평하면서 돈 버는 일을 그만둔 사람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세상에서는요, 서로 이렇게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러면서 장사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볼펜을 내가 이걸 100원 주고 사왔는데 어떤 가게 가면 200원에 팔아. 어떤 가게 가면 300원에 팔아. 그러면 저 200원에 파는 가게는 정직하고 300원에 파는 가게는 나쁜 가게예요? 아니요. 자기가 알아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물건도 시장에 가면 만원짜리가 백화점 가면 얼마 되는 거예요? 10만원, 100만원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백화점에 가서 100만원 주고 사는 사람이 사기당했다 그래요? 아니요. 자기는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L 백화점에서 100만원 주고 샀다. 이 자부심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러나 싸게 산 사람은 나는 공릉동 도깨비시장 가서 L 백화점에서 100만원 하는 거 나는 만원에 샀다. 이건 자부심이에요? 아니요. 자부심이 아니고 근거, 전략,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사기쳤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사실은 또 거짓말로 사기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백화점에서 저 이동갈비 팔 때요. 한국 갈비뼈에다가 수입 고기를 본드로 붙여, 식용 본드로 붙여가지고 해서 이동갈비다 이렇게 팔았어. 그랬더니 법원에서요, 무죄라고 났어요. 뼈다귀가 갈비 그러면 여러분, 갈비 그러면 살이요, 뼈요. 뼈요, 뼈. 갈비 그러면 중요한 게 뼈요. 아, 뼈가 국산이래. 그러니까 그 옆에 붙어있는 살 상관없어요. 여러분, 굴비 하면 어디요? 영광굴비. 영광. 아까 찬성이도 영광. 참 동네 이름 좋아, 영광. 근데 영광굴비 전부 국산 갖다가 거기서 굴비 만들어서 팔아요? 아니요. 그냥 막 중국산 뭐 어디 막 여기저기서 굴비 갖다가 거기서 건조해서 말려서 영광굴비 포장해서 팔면 이게 영광굴비요? 중국굴비요? 영광굴비요, 영광굴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러나 사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속은 것 같지만 속지 않은 거. 속지 않은 것 같지만 속은 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한번 속았다고 내가 다시는 장사 안 해봐라고 때려치면 못하는 거예요. 한번 당했으면 그 다음 안 당해야지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잖아요. 이 이성이나 세대나 국가에서도 위선은 존재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국가들은 공존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혼하지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결혼해도 후회, 결혼 안 해도 후회. 그렇다면 뭐 해보고? 결혼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것도 결단이에요. 이것도 결단. 정말로 이선자들이 가득 찬 곳이 어디 있냐 그러면요, 지옥이에요, 지옥. 교회 안에 몇 명 있는 거 이거 비교가 안 돼요.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꼴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거짓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꽉 찬 지옥에 가는 것을 고려해야 돼.
내가 교회 안에서 몇 명 꼴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거 피하려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사기꾼, 거짓말쟁이, 위선자들이 가득 찬 어디? 지옥에 가서 같이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것도 1년? 100년? 아니요. 영원토록 끝없이. 그러니까 잠깐 교회에서 꼴배기 싫은 사람 한 번 더 보고 교회에서 미운 사람 뒤통수 한 번 더 보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거야. 차라리 내가 해결해. 내가 마음 바로 잡아. 하나님 이 꼴 저 꼴 못 보고 내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이 꼴 저 꼴 다 볼 테니까 그냥 하나님 내 눈을 차라리 감게 해주세요. 감게 해주세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중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있어요? 저기 할머니가 딱 손을 들어. 이야 대단합니다. 세상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제까지 있었는데 죽었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없어졌다. 이거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없어져. 미워하는 내 마음이 없어져.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는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당신이 위선을 그토록 싫어한다면 오로지 진실이 통치하는 유일한 곳인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결단하고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선자들, 사기꾼들,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길을 가는데 동네 개가 짖는다고 가서 개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 개인이 잘못 건드렸다가 물리긴 하지. 건들 필요가 없어. 그냥 가면 돼. 개는 지 사명이 그거야.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짖고 모르는 사람 있으면 짖어야 되는 게 사명이니까 네 사명 열심히 잘해라고 나는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 자기 일도 아닌데 막 시비를 걸고 쌈박질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단점도 많지만 그래도 교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시는 거죠.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가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쳐버리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례전을 행하는 곳, 교회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위선에 관해서라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뭐를 보라고요? 들보를 치우라고요. 들보를. 자, 이 31절은 우리에게 결단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려주는 구절인데 여호와를 기다리며 의지하는 경우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피곤하지 곤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래서 31절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기나 도전 속에서도 결단력을 가지고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의지하고 기다린다면 그분의 힘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힘든 상황에서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을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우리도 지금 어린이들이 3명 있지만 어린이들은 5분을 못 앉아 있어요. 아주 비틀고 아주 막 저봐 머리 맞대고 아주 막 나를 보라 그래도 안 보고 이게 어린이야.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교회 와서 장난치고 떠들고 하더라도 와야 되는 거야. 와야 이 어린이가 자라서 성도가 되는 것이 이제 못 오게 오면 끝이야. 그 교회는 끝이야. 왜? 성도로 자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죠. 처음부터 사과나무 심었다고 처음부터 사과 열립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린이들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에게 오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일단 태어나야 예수님께 올 수 있다. 오늘날 태아도 살 권리가 있냐 이런 문제로 논쟁이 치열한데 인간은 잉태될 권리가 있을까?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태어났나?
부모님 덕분에 태어난 거지. 피임약으로 그 권리를 부여해도 괜찮을까? 낙태를 지지하고 출산 억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구 폭발이니 가난이니 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 세계 최저해가지고 5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세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응?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저출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만 출산율이 막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북한만 해도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가 0.7 뭐 얼마인가?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북한은 1. 뭐 얼마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내가 보기에는 태어날 권리가 있냐 없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차라리 핵무기나 기아나 가난 같은 것들이 존재할 권리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런 면에서 확실히 혁명은 일어나야 되는데 모든 혁명을 지지하는 않지만 무자비한 혁명은 반대한다. 사회를 변혁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이 오로지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필요하면 자신도 죽을 각오로 하는 무자비한 혁명가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슬람에 있어요. 이슬람. 그 사람들은 몸에다가 폭탄 메고 자살 폭탄 테러라 그래요. 아니 지 혼자 그냥 가서 꿰꼬라져 죽던가 뒤지던가 물에 빠져 죽던가 코를 박던가 접시에 뭐 이러든지 해야지. 아니 왜 몸에다 폭탄 차고 가가지고 기차역에 가가지고 어디 관공서에 가가지고 왜 터뜨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해치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너는 순교자야. 아주 훌륭해. 너는 천국에 가서 10명의 신부들, 아름다운 신부들과 함께 아이고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 이슬람 코란이 우리 기독교 성경하고 어디가 똑같냐면 아브라함까지는 똑같아. 거기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누구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이삭을. 근데 코란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고.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왜? 기독교하고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마엘 쪽으로 갖다 붙이고 거기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미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나라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국민의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계은행 통계를 보면 외국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데 투입되는 미국의 GNP 비율이 14위밖에 안 되고 그것도 1960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고 있대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은 그건 뭐냐? 사람. 이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행을 서슴지 않는 그 테러리스트에 비해서 딱 부족한 점이 하나 있어. 부족한 것이. 결단이야. 테러리스트는 자기 몸에다가 폭탄 두르고 가르치잖아. 이제 대장이. 야, 너 하고 저기 태릉입구역 가가지고 해라.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럴 용기와 결단력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해. 그거를 자꾸 주입시켜서 가르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의지와 추진력을 갖고 사랑을 무기로 써서 싸운다 그러면 이 핵무기 위험 이런 거, 가난, 기아 이런 거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가기에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 떨어진 이유가 제일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고 결혼하기 힘들고 결혼하려면 비용도 막 그냥 그 예식장 비용이 막 1,000만 원이 넘나 봐요. 그런데다가 집 있어야 되지. 애 낳으면 그 애를 키우는데 그냥 뒷바라지 해야 되지. 너무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얘도 못 낳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놓으면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결혼하고 마음껏 옛날 60년대 50년대처럼 그냥 6명 8명 막 12명 그냥 낳는 거야.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망할 일이 뭐 있겠어.
우리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지원을 약속받는 이 구절이 여기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의지하는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도전을 마주할 때 이 31절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의 결합과 신뢰를 굳게 지키는 결단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의 힘과 지원을 받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이 피곤치 않을 것이고 달려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고 곤비치 않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또 새해를 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 나무게 주연금 마무리 감사하시구나 출석립 드릴 때 모아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힘이 없고 곤비치 않냐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거대세 거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진노를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주일이면서 밤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박수 안 해드리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참석하실 분 참석하시고
특별히 차 타실 분은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세요. 10시 반부터 차량 운행을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 우리 또 장애 가지신 분들한테 용돈 드렸던 거를 전에 이제 3,000원 드리다가 갑자기 7,000원으로 올린 게 그 반찬 나갈 때 한 번 나갈 때 7,000원치가 나가서 똑같이 맞춰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다음 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만 5,000원으로 우선 드리고 또 재정이 안정되면 다시 또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주는 건 좋은데 더 주려고 그러면 좀 아쉽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주보를 참고하시고 129장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 안에 뉘고 이 세상에 나신 주 강보 속에 쌓여 천한 곳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라 자비하신 주께서 영광 중에 오셨네 천사 찬송 부르며 동방박사 오고 반짝이는 별빛과 주의 영광 비춰 천사들의 찬양을 목자들이 듣네 어두운 밤은 빛나고 높은 산은 진동에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 안에 뉘고 이 세상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니 아기 예수 탄생은 아름다운 소식 온 세상은 노래로 소리 높여 찬양해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여 피곤치 않고 곰피지 않고 쓰임을 얻기를 하지만은 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